오늘은 구원받을 자는 적을 것인가? 구원받을 자는 적을 것인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피해서 베레아 지역, 요단강 건너편 쪽, 지금의 요르단 나라 쪽으로 넘어가서 쭉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을 돌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구원받을 자가 적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분위기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워 오면서 점점 군중들이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마음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더니 이제 점점 주는구나. 구원받을 사람들이 적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단답으로 말씀을 하지 않고 빙 돌려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다 모아보면 적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히 정말 충격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을 자가 많다 해야 우리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고 또 이 세상의 다수가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좋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빙 돌려서 몇 가지로 말씀했지만 적다는 거.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 가지 이유로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적은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갈 건가를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적으면 좋고 적어도 할 수 없고 많으면 좋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참여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왜 적은지 이유를 세 가지로 밝히셨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권 맞듯이 로또 복권 맞듯이 그냥 맞으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첫째,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적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긍정적인 말로 한 가지를 말씀하고 두 가지는 부정적인 말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한 가지에 부정적인 말 두 가지가 이미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마저 긍정적인 말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가지고 그 뜻풀이를 안 하셨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뜻풀이를 해주셨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했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 적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셨는데 바로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왜냐? 그 길이 좁고 협착하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힘든 길, 어려운 길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넓고 또 크고 그런 길은 편안하게 가니까 그런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래요. 그리고 좁은 길은 아주 협착하고 문도 작고 그래서 찾아 들어가기가 힘든데 거기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생명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길을 가는 것이다.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길이 넓고 또 문도 큰 곳은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래요. 구원의 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마태복음 7장에 풀어주신 그 말씀이 생명 얻으려고 하는 자, 정말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24절 하반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보고 다 물어보세요. 이 세상이 앞으로 멸망을 하든지 구원을 하든지 한다면 당신은 어느 길로 가고 싶으냐? 다 구원 길에 구원받고 싶다고 할 거예요. 멸망받고 싶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길이 매우 좁고 협착한데 가겠냐 그러면 그렇게는 못 가겠다. 이 땅에서 일단 크고 넓은 문으로 가서 좀 편안하게 살다가 구원도 받고 싶지, 이 땅에서 죽으라고 힘들게 살아야 그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면 나 그거는 못하겠다.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세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부터 아주 힘들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아주 쉽고 편하게 살고 천국도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는 사람의 마음의 원이지, 소원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도 결국은 적다라는 말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힘 안 쓰는 사람이 많다는. 두 번째, 25절과 26절에 보면 기회를 놓치면 구원받지 못한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그랬어요. 문은 한 번 닫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 시대의 방주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기한을 두셨는데 그 기한까지 사람들이 안 오고 계속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오히려 노아를 비난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노아는 끝까지 열고 사람들 불렀는데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대요. 그리고 막 비가 쏟아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문 열어달라고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그때서 이제 느낀 거예요. 막 이 세상에 환란이 쏟아지고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죽고 못 살겠구나. 이렇게 이제 자신의 위협이 느껴질 때야 그때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 구원의 문은 닫혀버렸기 때문에 다시 열리지 않는다. 그때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모른다. 나는 너희들을 모르기 때문에 열어줄 수 없다. 다시 그들이 말하기를 예전에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우리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문을 닫는 순간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 사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문 안 열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처럼 종말의 디데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세워지는 것은 한 번 일회적이에요. 이 세상에서처럼 돌고 도는 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 있었는데 그 순간에 밖에 있었을까? 그걸 세 번째 이유로 말씀했어요. 여기 27절부터 30절에 행악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딱 그 이유가 행악이에요. 행악이라는 건 뭐냐면 한자로 갈 행자에 악할 악자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법적으로 의로우냐 불의하냐, 윤리적으로 선하냐 악하냐, 종교적으로 거룩하냐 부정하냐, 이 세 가지 기준인데 그들은 불의의 길로 갔고 악한 길로 갔고 더러운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 원어가요, 엘가테스라고 그래요. 엘가테스 아디키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불의를 실행하는 자, 불의의 실천자라는 거예요. 참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불의를 실천했다. 그 말은 일부러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불의 쪽을 선택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악쪽을 선택해 가더라. 부정한 길을 선택해 가더라. 이게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그 결정이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은 거부하고 먹지 말라는 것은 선택해서 바로 불의와 악과 부정의 길로 간 것처럼 사람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 안 받아들이고 나 이 세상에 행하기 좋습니다. 나는 좀 더 불의하고 악하고 부정하게, 나는 내 자아가 욕망하는 대로 좀 멋있게 세상 살고 싶습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문이 닫힐 때 그는 더 이상 기회가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못 들어간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28절 하반절에 보면요, 밖에 쫓겨난 자들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랬어요. 그 말은 밖에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천국 문 안으로 못 들어온 자들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밖에 있다.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 밖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슬퍼하는데 그것이 계속 그 길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유황불못,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이 세상에서 악을 안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냐? 불의한 의만을 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 28절 상반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언약 때문에, 이삭도 언약 때문에, 야곱도 언약 때문에, 선지자들도 다 언약을 붙들고 사느라고 고난받고 순교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땅의 것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명의 발상지에 살던 갈대아 우르 사람이 가장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냥 두말 없이 간 사람이에요. 이삭도 하나님이 약속해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야곱도 에서처럼 세상 즐기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 자식들 전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간 것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앞으로 다시 너희에게 언약을 줄 거라는 걸 다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언약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 핵심이 십자가로 죄를 씻고 부활로 저주를 풀어주겠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끝까지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믿었더니 그대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는 악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희생해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을 붙들고 성령이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순종한 그 믿음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동서남북은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든 자들은 다 불러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은 선민인데 구원받은 자인데 너희들은 거기서 떨궈질 자가 있다. 저 이방인들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인데 그들이 나중에 먼저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그런 이방인과 선민의 관계를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온 교회 공동체 안에도 먼저 시작했는데 끝에가 떨궈지는 자들이 있다네. 나중에 시작하고 끝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네. 중요한 건 끝이 중요하다는 거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느냐,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느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느냐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적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이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다 장본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